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몇 차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오늘 6장 44절에서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4절에서 53절까지요. 자, 4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45절까지 해서 5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같이 재림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빵을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참 저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도 바른 분별력과 확신과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들을 때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참 요즘 말씀을 볼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교훈 교제 속에서 아버지 뜻을 알고 이 땅에 참 성령의 열매를 먹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빵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빵의 살과 피, 생명의. 자, 생명의 빵. 뭐 영존하는 생명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략이 됩니다만은 생명의 빵의 살과 피. 생명의 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생명의 빵이 나하고 관계되려면은 내가 이 빵을 먹는다. 이 빵에 두 가지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걸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살과 피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헤어지고 피가 흘려졌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살이 헤어지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만찬과 또 관계가 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할 때 우리가 이걸 읽는 말씀이죠.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고 이것은 내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몸과 피. 자, 이것을 그 빵인데 이건 내 몸, 내 살, 피 이거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다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연히 살이 헤어졌지요. 못을 박으려면 살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또 맞았으니까 살이 헤어지잖아요. 살이 헤어지시면 동시에 피가 흘리게 되지요. 그래서 살이 헤어지고 피가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살과 피가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 이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언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죠. 그렇지만 대언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 믿음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하고 47절에 말했습니다. 이거 암송했던 거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영존하는 생명의 빵이죠. 영존하는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은 두 가지, 하늘에서 내린 게 두 가지였죠.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나는 먹고 죽었고 하나는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이거죠. 만난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야를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죽었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 가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빵으로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자세하게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살과 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살아있는 빵 죽은 빵이잖아요. 우린 죽은 빵 먹잖아요.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라. 이 빵을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같죠. 아까 믿으면은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먹는다 같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살. 자, 그리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다툼이 이르되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니 서로 다퉜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네, 이건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레위기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거 당연히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인육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자, 이제 그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런 것은 하나의 문법적인 부분이고 비유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화채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여기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얘기해서 주의 만찬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살이 휘어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믿는 자에게 그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것을 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함으로 화채설이 되어버리고 잘못 해석함으로 그들의 교리가 되어서 자기들만이 그래 돼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먹고 해야 된다고 이 안성홍 증인들은 굉장히 다른 쪽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면 살과 피 하면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살과 피. 야, 이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옛날 어른들이 야, 이 음식 먹으면 다 살과 피가 돼. 말이지, 맞죠? 살과 피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살과 피는 그렇죠? 살이 없으면은 뭐 살 수도 없죠.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뼈가 안 나와서 그렇지 살과 피와 뼈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3대 요소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제목이죠. 살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구성인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이게 살과 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진리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비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이 땅의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오늘 비빔밥 잡수셨잖아요. 맛이 괜찮았었나요? 네, 먹어야 산다고요.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음식 먹지 못하면 어떨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밥을 굶어 보신 적이 있나요?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된가요? 힘이 하나도 없죠. 예, 푹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말할 힘도 없다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말할 힘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전부 다 못 먹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말하려고 해도 이 말하는 게 온 것이 다 동원돼서 말하거든요. 서 집사님 이제 말하는 직업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강의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쓰잖아요. 살살 하려고. 다 들리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말이 힘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들어 마시고 온몸이 움직여서 조여주고 말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서 요즘 이렇게 옥상에 우리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 이 빨리 물이 빠지는 이 화분이 있거든요. 모래 흙이 그렇죠. 빨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워낙 날씨가 지금 햇빛이 쬐이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녁 때만 되면 전부 다 너무 물이 없어서 물 좀 주세요 하고 더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어떤 화분은 쌩쌩한데 왜? 식물은 물을 먹지 못하면 살죠.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때 사람이 양식만 먹나요? 영적 양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있고 영에 의해서 살고 영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 혼과 육이 그거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육과 혼과 영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건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게 온 자는 주님 늘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한다고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한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좀 사실 45절, 46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45절, 46절이. 뭐 44절은 잘 이해가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게 틀림없죠. 자, 근데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자, 그런데 46절의 해석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고 듣고 말씀을 하는 자는 내게 온다 그 말인데 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나 하나님께서 온 자만 이건 예수님이 틀림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게 문제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46절의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45절 위에다가 대언자들의 글에 그랬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돼요. 자, 이사야서 사자 쓰시고 54장 13절 본문을 그거 써놓으세요. 이사야 54장 13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글을 왜 인용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왜 인용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들이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러니까 막 수군댔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러니까 수군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알았죠? 수군거리고 아니 요셉이고 마리아하고 이런데 말이지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빵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45절 그러면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그래요? 먼저는 본문의 앞뒤를 보고 인용했으면 인용한 데 가서
앞뒤 줄거리를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이 뭐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문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본문의 앞뒤를 보고 만약에 그거를 인용했으면 인용한 데 앞뒤 구절을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수군거려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수군거리면서 야, 요셉의 아들이고 요 마리아고 말이지. 그런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그러면 보라 이거예요. 그럼 54장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54장? 13절. 네, 13절 보겠습니다. 그 13절인데 10절부터 보아야 돼요. 10절부터. 자, 이는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이동할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이동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나. 주가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자, 앞에서 보면 이들의 산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이동할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이동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럼 9절 보면은 이것은 내가 노아의 물들과 같으니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 위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같이 내가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맹세하였나니 이는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이동할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여기거든요.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기를 내가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근데 이제 5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복할 거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복할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긍휼을 베푸고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회복한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이끌면 다 내게로 오게 된다. 그럼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으니까 지금 구원 못 받고 나를 못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수군거리고 아니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말씀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증거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사야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왔을 때의 그들의 상태도 말하지만 천년왕국 때도 또한 이중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속이 메시아 왔을 때 언약이고 나중에 이제 최후에 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그래도 올 자는 온다 이거예요. 지금 올 자들은 왔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또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구원받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구원받는데 나중에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지나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언약도 약속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수군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끌면 오게 돼 있다. 믿게 돼 있다.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서 온 자이다.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앞뒤 내용을 보고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지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메시아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젠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난 아버지 보았다 이거예요. 47절에 맞잖아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수군거리고 나를 거역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빵빵 얘기하거든요. 8절에도 빵, 또 광야에서 그것도 연관이 되는 50절에도 빵, 51절에도 빵, 그 다음에 이제 빵에 대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영존하는 생명의 빵으로 왔는데 그 빵은 뭐야? 살과 피, 그거와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빵 몸을 가지고 오셨죠. 그들에게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주고 영적인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내가 빵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빵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걸 먹으면, 그거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면 내게 오는 그는 마지막 날에 일으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시고 인도자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인자함으로 주님은 이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면은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래서 이끌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들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을 통해 안드레를 이끄셨고 안드레를 통해 누구를 이끌었고요? 베드로를 이끌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이끌었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고넬료를 이끌고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많이 이끌었죠. 베드로는 설교에서 뭐 3,000명을 막 이끌었으니까 오게 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혼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인도하셔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앞에 나가게 하게 하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그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고 표현하면 돼요. 마음의 할례 터치가 됐잖아요. 배웠잖아요. 고통이 있었잖아요. 날 위해서.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끄는 분이다 이건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이끌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은 이끄시는 분이고 사랑의 또 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구원의 확신은 명확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는 거고, 불행한 참 그 인도자가 진짜 눈먼 나왔으니까 장인이죠. 눈먼 소경 장인 소경이라. 왜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는데도 죽어봐야 안다고 아직도 계속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우리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가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들에게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제자들이 요한이 계속 나가서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서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 영적인 말씀이 기회 안 도록 역사한 거죠.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출처는 카톨릭이에요. 그럼 카톨릭의 출처가 어디예요? 이방인들의 그 신에서 나온 거예요. 짬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죠. 카톨릭은 행위로 얘기한다고요. 이방 신들도 행위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이 일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했는데 한 300~400년 됐을 때 이게 이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썩겨버리죠. 행위에 의해서 얻는 구원, 뭐 세례를 통해서 얻는 구원, 이런 부분으로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또 오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계속 거기에 그 들어가 있다고, 그 내용들이, 그 정신이, 카톨릭의 정신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확신 있고 확신이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끌림을 거부하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누가가 이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가느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옛날엔 고린도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끌려갔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불법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 가운데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으로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또 굳건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행위로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다른 것에 이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5절 46절을 요약하면 주님께 나와 진정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러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제 영접하게 된다.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자들의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결론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구약을 인용하면서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잖아요.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 사람이 그것을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존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다 그랬습니다.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믿는 순간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내가 그것에 갈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거기에다가 있느니라 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느니라가 미래가 아니고 현재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믿는 순간 현재 주어지는 것이다. 뭐 이건 신학이나 철학, 뭐 고행, 선행이 아닙니다.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조건은 믿는 것이에요. 자, 믿는다 아까 잘 기억해서 먹는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믿는다는 것을 앞뒤 내용에 보면 믿는다는 게 꼭 나오고서 뒤에 먹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7절에 믿는 자는 그랬고 다음에 이제 빵 얘기를 하면서 먹는 자는 그렇게 얘기 나오고 또 피에 대해서 할 때는 마시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먹는 자, 마시는 자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뭔 얘기를 할 때 확실한 것을 앞뒤 내용을 보면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잘못된 것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말 안 들어봤으니까. 일단 옳은 것을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지난주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내가 왜 먹게 되었느냐, 그들하고 같이 내가 왜 교제하게 되었는가, 아주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대체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몰랐는데, 왜냐하면 거기 이미 그 악한 영들, 그들의 거리 그런 것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친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지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나를 신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예 서로가 모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알았을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우리는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데까지 우리 서로 한번 그러면 그걸 토의해보자. 아, 그러냐? 틀림없어요. 본문에 어느 이단 치고도 본문의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대체로 얘기하는데 앞뒤 구절 인용하더라도 자기 것을 맞는 것만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잘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용한 것에 앞뒤를 보면은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뭐 일반 빵이 아니고 이 생명, 영존하는 생명의 빵이다. 4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위한 육신의 빵은 입으로 먹어야 되죠.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면 배설하면 끝납니다. 안 먹으면 또 배고픕니다. 반면 영존하는 생명의 빵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을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빵은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먹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죠. 이 화채설 이거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식으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기에 이 빵을 먹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됐으면 48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빵. 64절에도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빵. 또 69절. 자,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먹는 걸 얘기를 하고 살과 피를 얘기하니까 또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53절 해결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써놓으면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써놓으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랬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받아서 쓴 글을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 먹고 마신다는 걸 뭘로 한다고요? 믿는 걸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 살, 십자가에서 그 헤어진 살들, 찢겨진 살들, 또 흘린 피를 마시는 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